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76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베드로의 심리치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이 상황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치료하신 주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아주 당당하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죠. 그런데 사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알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는 이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죠. 그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울었다고 해서 끝나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건 자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운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부인을 당한 예수님은 그분의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지금 문제예요. 그의 내면의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베드로의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베드로는 다양한 내면의 심리적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너무 막 마음 아프고 우울해. 이게 막 울고 싶고 우울하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화가 치밀어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했지? 왜 그 상황을 내가 그렇게 했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막 좌절감,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가 이제 다른 형제도 어떻게 만나나? 어떻게 보지? 막 이런 문제. 그리고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어디로 가버릴까? 막 이런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분노 조절 잘 안 돼.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 기피 현상, 그리고 갑자기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하는 이런 공황 장애, 네? 모든 것 다 귀찮은 무기력증. 이 상태에 베드로가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제 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때 빌라도도
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음에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빌라도가 아주 심리적 불안정과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폭동의 위협 속에서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여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손을 씻죠. 이 대야에다 물을 갖다가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 너희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전체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의 그 위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넘겨준 이 상황. 참 트라우마를 겪고도 남을 수 있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결국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가 이제 유배를 갑니다. 그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항상 아침마다 그릇에 손을 씻을 때마다 왜 이 그릇에 이렇게 피가 많으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짓거리고 살았다고 해요. 트라우마죠,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이런 정신적, 심리적 이상 증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폐인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심리 질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나 당사자가 겪는 또 심리적 이런 장애도 있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죠, 지금. 이거를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당사자예요. 예수님. 이게 지금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상처를 준 분이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이분을 통해서만이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참, 주님은 자기 백성이 실패로 끝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사실 상처를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상처 받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갈 길을 가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서운한 마음, 왜 없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참 묘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그렇지 이러고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내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그냥 순간적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당황스럽게 예수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픔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알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주여, 주님 아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나를.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한마디 할 때마다 맞아요, 베드로. 맞아요, 예수님. 난 주님 정말 사랑한데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한 건 이게 지금 그런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런 이제 고백이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내면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됐습니다. 주님이 아시는구나. 맞아,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못난 짓 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어. 예수님 그거 아시고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내면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 다
씻고 경험이 돼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충성된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그에게 와서 상처를 치료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폐인이 돼버렸을 거예요. 이게 심리적 질병의 문제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한번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걸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그의 내면의 심리적 아픔을 겪고 있다면 당사자인 우리가 가서 미안해. 그건 아니야.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